도반번님 여러분, 우리는 편안할 수도 있는 집을 떠나서 무엇인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모르게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충족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의미 없음이었을 겁니다. 비록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었을 수도 있고요. 또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었던 거죠. 이 길을 나서기 전에 말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어차피 그것은 중요하거나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직관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집을 떠나서 출가를 했던 거지요. 이것은 실제로 몸이 출가를 했을 수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출가를 우리는 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찾아 나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에서 그야말로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벗으로서, 소위 말하는 도반으로서 이렇게 만나졌던 거지요. 돌이켜보면 이 무엇인가를 찾아 떠난 이 초심에서 우리가 이 초심을 잘 살펴보면 단 두 가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이 깨달음이죠. 세계 중요 7대 종교 혹은 8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깨달음, 그리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도판에서 이야기하는 그토록 자주 얘기되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얻어서 혹은 성취해서 혹은 체험해서 결국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는 집을 나섰던 것이지,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관심을 붙들어매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나 이 초심 안에는 초심의 촉발은 물론 단일 의식이 하는 거지만 그 안에는 개인적 동기가 많이 가미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이 단일 의식, 즉 우리의 고향이죠. 우리의 고향집이 우리를 부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개인적 동기라는 것은요. 그래서 결국은 알게 되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것이 얻거나 성취하거나 개인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깨달음은 그저 발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마침내 들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깨달음은 발견하는 거죠. 왜? 본래 있는 거니까요. 본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요, 없는 것을 찾아 헤매니까 그것이 있을 리가 만무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기다리거나 기대해서는 안 되는구나. 기다리는 마음,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자꾸만 이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개인적 동기가 일으키는 장애물이구나 라는 것을 마침내 발견
혹은 알게 되고요. 알게 되고 우리는 결국은 이제 올바른 길에 들었었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깨달음이냐? 바로 이미 있는 이것이다 이 말이죠. 이미 있는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단일 의식이다. 그리고 이 의식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엇이 부처입니까? 뜰 앞에 산나무, 저기 들리는 종소리, 목탁소리, 여기 책상이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부처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입니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하면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천진난만하게 웃는다 이 말이에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깨달음과 연결된 우리의 주제 내지 화두, 죽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 육체 내지 물질 몸이 죽었을 때 간다는 그곳에 이미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질 몸과 비물질 몸 그리고 물질 세상과 비물질 세상은 본래부터 하나로 중첩적으로 이렇게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존재는 하나고요. 의식도 이렇게 하나인데 다만 그 발현이 천수천한 관음보살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월인천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달밖에 없지만 강물이 1000개가 있으면 1000개의 강에 1000개의 달이 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달이 1000개가 있는 줄 알지만 즉 100억, 1000억의 무수한 세계가 있고 무수한 몸이 있는 줄 알지만 결국은 하나의 달밖에 없고요. 하나의 의식, 하나의 마음밖에 없다라는 이 너무나 간단 명료한 명확한 이 진실을 우리가 드디어는 귀와 가슴을 열고 듣고 납득하고 이해하고요. 알아서 신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숙제 아닌 숙제를 마치게 되는 거죠. 본래 숙제는 없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플러스 알파로서 즐기는 거였지만 그 안에 소위 말하는 숙제라는 이름으로 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게임도 숨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은 무엇인가? 이 단일 의식이다. 죽음은 무엇인가? 이미 우리는 죽어서 가는 그곳에서 삶과 죽음을 다 경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늘 항상 영원한 이 순간 우리는 지금 현재에서 삶과 죽음을 중첩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 몸이 있을 때는 물질 세상을 경험하고요.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꿈세계에 깊은 잠에 들어서 꿈세계가 나타날 때는 비물질 몸에 의해서 비물질 세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과 몸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물질 몸이 있으면 물질 세상이 있게 되고요. 비물질 몸이 있으면 비물질 세상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물질 몸과 비물질 몸, 물질 세상과 비물질 세상 이것은 수천억의 몸과 세상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의 진실은 단일의식, 즉 깨달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각자 품고 있는 이 밥통 스피커를 좀 괴롭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각자가 품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단일의식의 드러남인 이 각각의 밥통 스피커를 자꾸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네, 불완전하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게 느껴지고 뭔가 두려움이 솟아나고 문득문득 의심이 솟아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화를 내고는 또 화를 낸 데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이 모든 불완전이라는 완전히 연기하는 불완전이라는 연극을 우리는 연극으로서 정확하게 볼 수 있고요. 불완전을 완전으로 바꾸려 하거나 깨닫지 못했다라고 원망하면서 깨달은 사람이 되려 하거나 라는 이런 너무나도 멍텅구리 같은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됨으로써 비로소 이 평화와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전과 같은 불완전함, 이전과 같은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 이전과 같은 실수, 이전과 같은 화냄 이런 것을 반복할지라도 그 안에서 이전과는 다른 묘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밥통 스피커는 깨어나거나 깨닫는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이미 완전함이 불완전함을 창조해서 완전함을 불완전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불완전이라는 이름과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그러니까 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저 깨달음을 다시 깨닫게 할 수는 없고요. 마음으로서 마음을 다시 찾을 수는 없고요. 의식을 가지고 다시 의식이 어디 있는지 의식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통 스피커, 즉 개인과 개인적 동기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란 말이에요.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잘하게 내버려 두라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도 안 잘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불완전하고 실수투성이고 화나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외로운데요. 아니에요. 그것이 완전함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좀 한번 우리가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들을 때에 더 이상 나는 실감이 안 납니다. 체험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저 그런 말만 들어가지고는 변화가 안 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밥통 스피커의 자기 속임이고요. 그 자체가 밥통 스피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속삭이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라 이 말이에요. 따라가지도 말고요. 없애려 하지도 말고요. 이것도 사기치고 있네 이렇게 비난하지도 말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밥통 스피커의 역할이니까요. 우리가 아주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를 너무 귀엽게 사랑스럽게 이렇게 케어하듯이 그렇게 밥통 스피커를
각자의 밥통 스피커를 케어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찾으려 하는 깨달음은 바로 이 단일 의식이고요. 그토록 해결하고자 하는 이 죽음의 문제, 죽음의 두려움, 공포, 즉 뒤집으면 삶의 무의미함입니다. 죽음의 공포는 즉 다시 말하면 삶의 무가치, 삶의 무의미함이에요. 이것은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되느냐? 우리는 이미 죽어 있고요. 죽어서 가는 그곳에서 삶과 죽음 전체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물질 몸이 이 유효기간이 다 되면 무슨 영혼이나 의식이 비물질 몸을 다시 얻는 게 아니고요. 중첩돼 있던 물질 몸이 유효기간이 다하면 본래 있던 비물질 몸들이 나타나서 또다시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역할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경험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 해결은 정답이 나타나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문제가 갑자기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비관한 예로 내가 깨닫지 못했다. 이것이 깨달음으로써 깨달음이라는 정답이 나타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깨닫지 못했다. 이것이 이미 깨달음이라는 이 선현성각의 말씀을 가리킴을 들음으로써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문제가 없었던 거죠. 또 죽음의 공포. 그러면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든 극복해가지고 개인적 체험이나 뭐 깨달음 체험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죽어 있고요. 죽음의 공포라는 그러한 이 한바탕 위대한 연극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안다면 처음부터 문제라는 이름과 모습을 하고 있지만 문제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수신결에 나오듯이 얼음 그대로, 얼음이라는 이름과 모습 그대로 무엇입니까? 물인 거죠. 얼음도 물이고요. 물도 물이고요. 즉 액체도 물이고요. 수증기도 물이고요. 플라즈마도 물이고요. 그렇게 나가면 전자기 파동도 물이고요. 우주 배경 복사도 결국은 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물은 무엇이냐? 바로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제 갈등이 사라진다, 해결된다가 아니고요. 마치 얼음이 저절로 서서히 녹듯이 갈등이 있든 없든 상관을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상관을 안 하게 되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그러면 저절로 이게 관심이 안 가면 의식의 초점이 이렇게 안 가면 이게 응집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즉 의식이 문제를 응집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연극을 더 이상 이제는 안 즐기겠다라고 선택하는 거죠. 그런 경험, 그런 연극을 더 이상 즐기지 않겠다라고 선택하는데 이것이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런 와중에도 여전히 밥통 스피커는 자기 역할을 할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더 이상 밥통 스피커를
제1차적으로 중요시하지 않고요. 단일 의식으로 우리가 옮겨가면 보통 스피커는 자기 나름의 역할을 하지만 그 중요성이 제1이 아니고요. 제3, 제4, 제5로 서서히 이렇게 멀어져 가고 희박해져 간다, 투명해져 간다, 클리어 된다, 혹은 트랜스페런트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전에 그토록 뭐 신비스럽게 들리던 말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어떤 말이죠? 이 바통 스피커가 이미 깨달음의 결과물이다. 저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불완전해 보이고 뭔가 초라해 보이는 이 개인 내지 개인적 동기, 깨닫지 못한 나, 불완전한 나, 체험하지 못한 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나, 어처구니 없이 화를 내고 그 화를 낸 거에 대해서 고통스럽고 또 너무 미안한데 미안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 그게 또 너무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창피하고 하는 이 나가 순수한 깨달음이었구나, 순수한 이 단일의식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됨으로써 드디어 이것을 이제 해방이라 하고요, 해탈이라 하고 풀려남이라 하죠. 이것을 풀려남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자꾸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말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왜 기다리지 않아야 되냐 하면 이 깨달음과 죽음의 문제는 이미 여기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있지 않는 무엇인가를 기다리면 그 기다림이 자꾸 우리의 이 풀려남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역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선현성가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신 겁니다. 어떤 종교든 어떤 도판이든 이것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성기실론 강독 자료를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한글 번역 밑에 강독 부분입니다. 공간에서 공간이라는 이름과 선입관과 이미지를 버리면 이것이 곧 단일의식이다 이 말이죠. 의식이 몸 밖에 있다. 그러면 의식이 있을 때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무한한 공간이죠. 공간은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공간을 분할하거나 부수거나 없애버리거나 할 수 있습니까? 공간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공간에 아무리 건물을 짓고 구조물을 건축하고 칸막이를 쳐도 결국은 하나죠. 하나라 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의식이 몸 밖에 있다 하면 공간 안에 의식이 있구나. 아니죠. 그러면 공간과 의식이 다른 거란 말인데 그거는 전혀 논리적으로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즉 공간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의식이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에서 즉 공간에서 공간이란 이름을 떼면 단일의식이고요. 단일의식에서
단일 의식이라는 이름을 떼버리면 뭐가 됩니까? 이것을 공이라 하고요. 공에서 공이라는 이름과 선입관과 이미지를 버리면 뭐가 됩니까? 바로 우리다 이 말이죠. 바로 우리다. 이것이 나다 이 말이에요. 자, 공간에서 공간이라는 이름을 공간에서 공간이란 이름을 뗀다 이 말은 공간이란 이름뿐만 아니라 선입관 그리고 그 이미지 공간이라는 이미지예요. 자, 이미지가 어디에 떠오릅니까? 사실은 의식 안에서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의식이 여기 있지 않고 바로 이건데 공간이라는 이름과 선입관과 이미지를 떼버리면 단일의식이고요. 단일의식이라는 이름과 선입관과 이미지를 떼버리면 공이고요. 공이라는 이름과 선입관과 이미지를 떼버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렇게 했어요. 도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은 진짜 도가 아니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무엇인가 구분된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래서 일체법이 여기서 말하는 법은 만물을 가리키죠. 모든 사건과 사물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일체 모든 일과 물건이 전부 뭐라고요? 다 참이다 이렇게 되고요. 이것은 사실은 그럴듯한 말이지만 동어 반복입니다. 일체 법이 모두 진실이다 이 말은 진리가 진리다 이 말이죠. 의식으로 바꾸면요. 일체 모든 의식이 모두 다 의식이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의식 아닌 것을 한번 골라내 보라 이 말이에요. 물통 의식이죠. 책상 의식입니다. 모니터 의식이에요. 몸이 있네 의식입니다. 여기에 칸막이가 있네 의식이죠. 공간 의식이에요. 몸도 의식 못하고 책상도 의식 못하고 칸막이도 의식 못하고 내가 술이 많이 취해서 블랙아웃이 되거나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아무것도 의식 못했는데요 라고 의식하는 것도 의식이죠. 그래서 깨달음을 깨닫기 위해서도 의식이 전제돼야 되고요, 깨달음을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도 의식이 전제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12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은 없다라고 말한다.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깨달음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런 깨달음은 없다. 개인적 깨달음은 없다. 밥통 스피커가 어찌 깨닫냐 이 말이에요. 깨달음의 결과물이 다시 어떻게 깨달음이 되냐 이 말이에요. 즉 깨달음의 결과물이라 이 말은 깨달음이라는 말이고요. 깨달음이 직접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깨달음 아닌 척 연극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연극을 하죠? 자기 경험, 자기 사랑을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개인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개인 차원에서 이렇게 의심을 일으키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단일 의식이 자기 하고자 하는 자기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바로 그 이해되지 않음이 단일의식이 하고자 했던, 그토록 사랑스럽게 경험하고자 했던 자기 경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은 귀와 가슴을 열고 그냥 듣기만 한다면, 깊이 듣기만 한다면 일초직입 열애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법이, 즉 물질 몸과 비물질 몸, 물질 세상과 비물질 세상, 삶과 죽음, 그리고 소위 말하는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 고매한 인격과 저급한 인격, 완전함과 불완전함, 교양 있음과 교양 없음, 뭐 이 모든 것이 통째로 전부 참이다. 별도로 세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저기 깨달았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닫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죠? 그 모든 것이 단일 의식의 자기 사람, 자기 경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로 같다 이 말입니다. 별도로 세울 게 없다 이 말은 하나로 같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다. 아누따라 삼맥 삼보리, 뭡니까? 위아래가 없는 가장 높은 깨달음이 아니고요. 아누따라 삼맥 삼보리는 아래 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별도로 더 높은 깨달음이 있고 무슨 낮은 깨달음이 있고 깨닫지 못함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무상이란 말은 위아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상 정등 정각, 즉 평등하고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하나기 때문에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왜? 불완전하고 깨닫지 못함이 완전함과 깨달음의 완벽한 자기 직접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음에 의지해서 능히 말하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완전함을 기본값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과 죽음에 대한 불멸, 즉 깨달음과 불멸이라는 능력 안에서 마치 못 깨달은 척, 필멸인 척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단일 의식입니다. 그래서 하기자성 능생만법 이렇게 육조해능께서는 이야기를 했죠. 하기자성 능생만법 어찌 내가 상상이나 했으리요. 그렇죠. 오조홍인으로부터 이 간단한 일심에 대해서 듣기 이전까지는 어찌 내가 상상이나 했으리요. 즉 아무리 수행 노력, 백년 천년을 수행 노력하고 기묘한 체험을 수천만 번 했다 할지라도 지구가 두 쪽 나고 번개가 번쩍 끓이는 그러한 체험을 수백 번 했다 할지라도 도무지 이것은 내가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무엇이요? 능생만법. 이 의식이, 이 마음이 능히 모든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 물질 몸과 비물질 몸을 능히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만들어낸, 즉 깨달음 안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찾는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찌 상상이나 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불가를 의지해서 가가 있을 수 있고요. 가를 의지해서 불가가 있어. 즉 가능함은 불가능함을 전제하고요. 불가능은 가능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가능과 불가능을 뒤도 돌아보지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그게 얽매일 필요가 없이 우리가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주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곧 중도고 중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대선기실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반부님 여러분 대단히